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7번째 시간, 씨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말은요,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말과 같은 것이죠. 달리 말하면 부활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지, 정말 죽었다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고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기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쉽사리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이게 통념적인 생각이에요.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상 죽었으면 다시 살 수 없고, 혹시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발견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 기절해서 깨어나서 자기 발로 무덤을 나갔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다른 곳에 숨겨놓았다, 그래서 빈 무덤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은 무신론자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성립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성립되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그리고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던 리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부인의 권유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이 예수님의 일들이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실제적인 사건인가, 그걸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니까 또 얼마나 이 발이 넓겠습니까? 2년 동안 13명의 의학자들, 또 고고학자들, 과학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책 속에서 유명한 의사이자 의학자인 그 알렉산더 메드럴이라는 박사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나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한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증언과 지금 현대 의사들이 말하는 그 죽음의 소견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는 4가지 정도의 의학적 소견을 밝혀놨는데, 저는 성경을 좀 더 찾아서 7가지 정도의 그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학적 소견으로 밝혀놓은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이 현상을 혈한증이라고 그래요. 피혈자에 땀 한자를 써서 피와 땀이 같이 흘리는 현상이죠. 근데 이것이 희귀 증세라고 그래요.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것이 24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데, 이 땀과 피가 같이 흘리는 현상이 왜 나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진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땀과 함께 배출되어서 마치 땀과 피가 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40대의 돌연사 중에 1위가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미 엄청난 죽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신이 거의 초죽음 상태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증거는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을 때린 후에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 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채찍이 보통 말 등짝을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가죽 39가죽을 꽈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속에 세 방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뼈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당기면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옵니다. 3세기경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비우스가 쓴 책에 보면 그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핏줄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태형하는 그 집행관에게 뇌물을 줘서 차라리 십자가까지 가지 않고 태형으로 죽여달라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태형을 받으면 거의 다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태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가만히 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온 그 살이 넝마가 되었다 그래요. 넝마가 그냥 너덜너덜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건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 못을 박으면, 손에 못을 박고 사람을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이 여기가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손과 손목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 못을 박는데 여기에 무엇이 지나가냐면 중추신경이 지나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팔꿈치를 가지고 어디에 탁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찌릿한데 그게 막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고문하는 것과 같아요. 고문 아시죠? 예, 고문. 사람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막 거의 막 잔인하게 하는, 고문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고문이란 단어가 excruciating이라고 해서 이게 원어가 어디냐면, 어원이 어디냐면 십자가로부터예요. 십자가. 고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고문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피를 다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람이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그 팔 길이가 6인치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1인치가 얼마냐면 2.54cm거든요. 그래서 2.54cm 곱하기 6하면 얼마입니까? 15.24cm가 돼요. 그러니까 한쪽 팔이 15cm, 15cm 늘어난다고. 이게 늘어나다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가, 양쪽 어깨가 탈골이 돼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팔 빠져보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근육이 충격을 받아서 횡격막이 들숨으로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들 숨 쉴 때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호흡이 가능하잖아요. 들숨 한번, 날숨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할 때가 들숨이에요. 근데 이 횡격막이 들숨 상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날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들숨만 해보세요.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산독증이 와서 결국 질식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피를 흘리고 결국 질식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 사형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안식일 전에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치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 죽여서 치우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좌우에 있는 강도들에게 가보았더니 아직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보면 이제 몸이 확 처지면서 더 숨을 못 쉬게 되어지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르러 보니 예수는 이미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그랬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했어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신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에게 그 인계를 하면, 집에 갔다가 살아나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면 이 군병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면 제수를 놓치게 되어지면 그 제수의 생명값을 지키던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군인들 아닙니까?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밤에 뭘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수가 놓쳐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군인들이 철저하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뭐가 나왔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이제 그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지면 저혈성 쇼크가 옵니다. 저혈성 쇼크가 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더 이상 심장이 피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내보냈으니까. 그럼 피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심장 주변에 물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것을 심낭삼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을 못하게 되어지면 폐 주변에 물이 생긴대요. 이걸 늑막삼출이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군인들이 확인하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말은요, 어디를 찔렀다는 말입니까? 폐와 심장을 찔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와 주변에 있던 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폐와 심장에 칼이 찔리고 창에 찔리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완전히 이 군병들을 통해서 또 창으로 찔림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백부장이 확인해 주었어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시신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이렇게 빨리 죽었냐 이상히 생각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시켰어요. 예수가 죽었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증언을 했단 말이죠. 백부장은 그 군병들의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대로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리마대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았을 때 거기에 또 누가 찾아왔느냐면 예수님을 전에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유향과 침약을 섞은 그 향품 100리터를 가져왔대요. 100리터라면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하면 33kg입니다. 33kg 같으면 말통으로, 그죠? 말통으로 한 4말통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향품으로 다 처리하고, 우리 염한다 그러잖아요. 깨끗이 닦아내고 거기다 세마포로 감싸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또 향품을 바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말을 거기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굳어버리면 여러분들 다리 골절이나 팔 골절 당하면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깁스하잖아요. 물에 젖은 석고를, 붕대를 이렇게 감아놓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 지면 딱딱해지면 그걸 손으로 두드린다고 부서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마포가 굳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감싸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계신데, 심장도 찔리고 폐도 찔렸는데 살아났다 한들, 기절해서 기절해 있다 한들, 깨어났다 한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졌어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을 하지 않고 불기소하잖아요. 기소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라 그래요. 불기소할 때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혐의가 없다. 이걸 무혐의라 그러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는데 너무 미약해서 이 정도로 처벌받을 게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뭐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가 적음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종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공소권 없음, 그렇게 말합니다. 공소란 말은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다 그랬어요. 전가란 말은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우리의 죄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범죄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 있던 죄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무혐의. 그래서 무혐의 된 자를 기소하지 못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시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에 대한 공소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일사부조리의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한번 판결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한번 판결나서 죄를 물으면 똑같은 죄로 다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혼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같은 죄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조리 원칙.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도 그렇게 종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치러야 할 배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14세 이하의 그 소년 소녀들이 민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우리 저 꼬맹이 몇 살이야?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6학년이니까 아직 14살 안 됐죠. 14살 안 되면요,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아이인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가리켜서 촉법 소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아이들. 그런데 14세부터 18세까지를 미성년자라 그래요. 미성년자는요, 자기가 저지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니까 변상할 능력이 없어요. 이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말하는데, 변식이란 말은 그 죄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변상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법 제 753조에 보면 변식할 지능이 없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런데 755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배상 능력이 없으면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20대가 훌쩍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책임이 없어요. 자기 죄과로 자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과는 명백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본인들이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고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심판이 따르고 거기에 뭐가 옵니까? 지옥의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의 형벌, 죽음은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변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식할 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상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식할 책임이 있는 것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과 배상해 주기로 한 것은 달라요.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상할 책임을 지는 것, 내가 변상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책임이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에 변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그 배상의 책임이 예수님께서 대신 배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상이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겠습니까?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것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헛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헛것 이렇게 한 단어로 같이 표시하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그 14절에도 헛것이 나와요. 너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헛것은 캐논이라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으면 어떤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했으면 어떤 결과가 눈에 보여야 돼요? 전도 안 해보셨구나. 전도해 보시면 열매가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요. 그걸 지금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헛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17절에 보면 오늘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은 그 헬라어로 마타이어라는 말인데 이것은 미래적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언제 나타납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미래적 보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헛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이 좋은 날 주일날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말이죠, 잔치도 가고 다 쫓아다니고, 오늘 또 보니까 이곳저곳 가신 분들 여러 계시는데 막 그거 막 쫓아다니고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 요 앉아 있니라고. 그리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쨌든 마음도 곱게 써야 되고 인상도 예쁘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힘드십니까? 예? 오늘 여기 오신 게 힘드세요?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날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헛짓한 거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관청에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졸이라고 말합니다. 졸. 우리 졸업할 때 쓰는 졸자 있잖아요. 그 졸이 끝났다는 거예요. 생이 끝났다. 졸. 생을 졸업했다. 졸. 그리고 또 몰이라고 써요. 몰이란 죽을 멸. 죽었다. 이렇게 몰. 그런데요, 죄인이 죽으면 졸이나 몰로 쓰지 않고 물고라고 씁니다. 물고. 죄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어도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죽었는데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말은 마귀에게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패배했으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인 속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교도소의 목적은 갱신입니다. 갱이란 다시 갱자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갱생이에요. 감옥에 가둬놓고 그냥 벌 주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화시키는 것이죠. 교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제가 교정위원으로 지면서 15년, 20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힘을 건해요. 깨끗하고 얼마나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다 모범수야. 한 15년 살면 다 모범수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문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멋들어지게 화장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부활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해서 죽음에서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으로 죽어버렸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그 상태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계속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N차라 그러잖아요. 그죠? N차.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열매 첫 번째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대를 이어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뒤를 이어서 내가 맺은 열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종자회사에서요 판매하는 씨를 사서 씨를 뿌리면 그 해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맺힌 열매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씨를 빼어서 뿌리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답니다.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그 씨앗의 유전자 조작을 하든지 또는 약품 처리를 해서 한 번 딱 열매를 맺고 나면 거기서 맺힌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그렇게 변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오늘 우리로만 끝나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유전자 조작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씨를 못 만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씨 없는 수박 아시죠? 그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니만 예수 잘 믿어라. 니만 구원받으면 된다. 니만 복받으면 된다. 니 자식, 니 가족, 니 친정, 니 이웃, 니 친구들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통해서 여러분의 씨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 맺힌 그 속에 있는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N차 열매가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헨슨의 씨앗 학자가 쓴 씨앗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그 마사다 요새에서 2000년 전에 대추 야자 나무 씨앗을 발견했대요. 그 마사다 요새는 디투스라는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이 1,000명의 그 저항군들이 요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자결한 요새예요. 거기에 불을 다 질러서 다 탔겠죠, 식량이. 거긴데 대추 야자 열매 3개가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씨앗이에요. 그걸 솔로이 박사가 심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그 3개 중에 1개가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지금 3m가 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 솔로이 박사가 그걸 심을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뭐가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 씨앗들은 문에 박힌 모처럼 완전히 죽은 그것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하게 죽어버린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죽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느꼈는데 거기서 새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부르신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능력이 발하고 언제 놀라운 결과를 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최후의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